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1절에 16절 말씀을 제가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앙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폭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실패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등장인물과 역사적 사건이나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분류해서 대체적으로 10개의 시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가 등장했던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로 명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출애굽 시대로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자 모세 후계자로 세움받았던 요수아가 등장하던 요수아서 이때를 정복시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사기야, 룻기야, 사무엘 상서에 기드온 등의 그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하고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사세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이 등극을 하는데 이때 왕정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 왕국시대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통일 왕국시대는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에 이르러서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이때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를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한했던 포로 기한 시대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던 그때를 침묵시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던 사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키가 크고 그 모습이 대단히 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만큼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은 그는 어떤 왕조로서의 수업을 받았다든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왕으로 추대됐던 다윗은 왕에 오르기까지 갖은 시련과 고초를 겪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기까지는 사무엘이 이미 늙어서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판결을 부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판결을 굽게 하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라 하면은 지금의 교회 조직에서 장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장로라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왕을 세달라 했을 때 사무엘은 마땅치 않고 도저히 내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지만은 저들의 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세워진 이스라엘 초대왕이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후에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2년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은 38년은 사실상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면은 이겼습니다. 전쟁마다 이기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 마냥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질 때 뭔가 지금 다 이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기고만장했습니다.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세칭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교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사리를 이간한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굉장히 경계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셨기 때문에 교만에 대한 교훈, 이 말씀들을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에 하나님을 앞에 교만한 자, 심지어 개역 한글에서는 대적자로 그랬습니다.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 앞이 그를 대적하시니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도 성공할 수도 없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일 때는 성공했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인생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지만은 그가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데는 오래 걸리질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첫 번째 사건이 사울의 망령된 제사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서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리기로 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망령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나서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제사를 드린 이유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사울을 책망하니까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길갈로 내려올까 봐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 후서 6장 3절 이하에 있는 웃사의 사건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길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날뛸 때 법궤가 떨어질까 봐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그 법궤에 손을 짚었습니다.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 법궤를 잡았던 웃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로 웃사를 하나님께 치심으로써 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를 드렸으니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상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코 상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보면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이 말은 상황이 급박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는 상황이 결코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당시 정한 날에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시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으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네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의 문제를 늦게 온 사무엘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늦을지라도 지연될지라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믿음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예적 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제사의 본질적인 믿음과 순종이 결여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울의 행위는 제사장 직무에 대한 월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시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5장은 13장의 사울의 망령된 제사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시려고 3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이란 것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있던 리비딤 전쟁과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이 집지고 힘들 때 뒤에 처진 사람들을 와서 공격을 했던 아주 야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첫 싸운 상대가 또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대대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운다고 했던 것은 이 땅에 한마디로 씨도 남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말씀대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완전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자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진멸을 즐겨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혁한글은 좋아하지 아니하고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쫓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사무엘상서 15장 11절과 35절에 보면 후회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를 하셨다. 우리는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패성, 죄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범한 후에 태도의 문제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될 텐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냐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15장 14절에 보면은 내게 들리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묻는 사울에게 무리가 끌고 왔다고, 자신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끌고 온 것을, 백성들이 끌고 온 것으로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변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일상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에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관계로 이미 스스로가 단정을 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보면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앙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말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고 죄를 범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지만은 사울은 자신의 죄가 발견됐지만은 반성하거나 회개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나무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사울.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보다는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절 20장 20절에서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부여하고 각종 권세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를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경영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생활이 부유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마음은 낮추어서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